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41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41번 뒤에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서울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위와 그 병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방패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고 떨어졌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밭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가 들어갑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저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명하게 사시고 본들이가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경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시는데 조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이 식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기를 택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없는 것은 김재훈 집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육이 잘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집사님의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또 예배를 마치고 내일 있을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합니다. 수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실롱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풍파를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로 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풀어가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러시아 고속부 김원수 토마스 선교사님, 또 배봉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역 가운데 그 땅의 황무함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되어 가기를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참 뭐라 그래요? 암성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너무 흠뻑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또 장재수 형제님께서 또 선수 전화까지 또 해가지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잘 수술 받고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참 그렇죠. 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서 떼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겠어요. 축복이 맞는 것이죠. 또 어제는 또
이 앞에 있는 저 땅 저 위에 벌 키우시는 분, 우리 이상현 사장님이 또 어둑어둑해지는데 저 위에 벌써 자두가 익었나 봐요. 자두를 몇 개 손에다가 따가지고 내려오더니 아 목사님 그 암 그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암 수술 받은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랬더니 그분뿐만이 아니더구만 또 그 아주머니도 같이 암 수술을 받은 거야. 뭐 암 수술도 또 한 번씩 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위를 2번씩이나 받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현 씨 같은 경우도 위를 뭐 15% 남기고 다 잘라낼 정도인데도 얼마나 건강해요. 보면은 아주 건강미가 아주 넘칠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좀 암을 두려워하는 모습보다는 빨리 찾아서 빨리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하시고 고혈압, 당뇨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병원에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서 이제 CT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촬영하면 뭐 많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보험 적용되니까 20몇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도 아주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들이니까 찾기 쉬워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요. 복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이끌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피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하실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약속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전 인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베풀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는 피조 세계에 베풀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그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 약속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과정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쫄라당 망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흩어버리시고 이러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축복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잡아주셔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가서 그 죄악덩어리 그 암덩어리 속에서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저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부모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자식이 죽을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부모인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졌어. 그것을 하나님, 제 자식 대신에 우리 자식이 회개하고 우리 자식이 되돌아선다면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이 잘못할 때 막 때리시기도 하시고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지만 그 본 마음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셔. 결국은 뭐예요? 잘못하는 건 내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가 틀린 것 같거든. 내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뛰쳐나가서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어떻게들 뭐 내가 같이 일하시던 분 한 분은 그 상주가 고향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쌀이 그렇게 귀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쌀 그 디지라고 그러나요? 그 쌀통에서 쌀 있는 거 도옥도 긁어가지고 자루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매달고 그러고서 기차 타고 서울로 해가지고 그 상주서부터 올라면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 뭐 제천 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대구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또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런 모습이었겠죠. 우리 어려서도 참 한밤중에 부모의 그 혼내키고 일시키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렇게 도망갔던 그런 분들이 많죠.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생활을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혼내키신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살아생전에 유도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그 산소에서 몇 년을 상주하고 거기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잘 살도록 약속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내 욕정대로 살고 싶어.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아직도 많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또 권력도 취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을수록 어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책은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제가 어제 그 잠깐 TV를 보는데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라는 곳에 그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87년도랍니다. 87년도에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전에서 출발되어진 오대양 주식회사가 대전에서 이제 다들 도망가서 용인 남상현이라고 하는 그 남사의 공장으로 가서 그 공장에 식당 그 지붕 천정에 올라가 가지고 자그마치 32명이 거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그들을 이끌어갔던 그 사장이었던 박순자 씨라는 분이 같이 그곳에 죽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목이 졸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장은 남자였었는데 그 사람은 별도로 혼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모습.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장장이 그 천정 위에 있던 그 32명의 사람들을 다 목을 졸라 죽이고 그러고서 혼자서 스스로 자살을 한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오대양이라는 그 회사가 그냥 순수한 주식회사가 아니고 이단들의 종교단체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까지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박순자라는 분이 오대양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종교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경영난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한 분 한 분을 경영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성도들을 모으기 위한 자기의 교주로서 자기 성도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부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상부이자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2부 쌍이자가 2부였고 저 사업할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 87년도 뭐 이때면 보통 정도 조금 세게 주면 3부이자를 줬어요. 3부이자면 3할이에요. 응? 3할이 아니라 1년에 3할인 거죠. 36%가 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나 센 이자예요. 그걸 직원들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그분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부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한 1년이나 2년은 잘 받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짭짤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도 36%면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받아다가 이자 주고 이 사람들 이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나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이자 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뭘로 휘어잡아요? 공포로 휘어잡는 거. 공포로. 어떤 공포? 교주에게 대들으면 지옥 간다. 뭐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당신네들은 돈 아무리 벌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가 되고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얼마나 기도로 그들을 휘어잡아 놨는지 그 천정이 속고보드예요. 다 빠져. 근데 가운데 20cm 정도 이 벽 하나 올라간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걸어서 가서 그 위에 합판을 강목을 깔고 합판을 깔아서 세 군데에 32명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야. 5일 동안. 5일 동안? 근데 그 바로 위에는 슬래트예요. 한여름에 8월 달에 몇 도? 재보니까 70몇, 형사들이 재보니까 70몇 도예요. 70몇.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32명이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올라간 32명은 정예 멤버래요. 원래는 80명이 남사로 그 공장으로 갔는데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서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나머지 48명은 못 올라가고 32명만 올라갔다. 선택받은 32명만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이 4일, 5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탈진 상태가 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땅만 쫙 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옆 사람이 목을 졸려서 공장장이 목을 졸라서 죽여도 천국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죽는 거야. 그 본보기를 받친 자라는 그 교주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면서 죽었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걸 다 따라서 32명이 반항한 자국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바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바랄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암 얘기를 조금 또 하겠습니다. 저는 육신의 암이 있지만 이제 내일이면 그거를 수술을 해서 떼어냅니다. 육신의 암덩어리는 떼어내면 돼요. 떼어내면 돼요. 아까 뭐 어제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좋아서 웬만하면 그냥 괜찮다. 온몸에 퍼지지만 않으면 아주 힘든 부분에만 암덩어리가 없으면 웬만하면 치료가 된다. 근데 이 영적인 암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어요. 이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자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조리들이 생겨나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목사들이 온갖 추행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영적인 암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많았느냐. 이 암덩어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 세상을 다스려 줘라. 근데 그 세상은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쑥 하나님 나라 가겠어. 이 세상은 다 악한 덩어리들이야. 이 세상은 버려둬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게 하도록 하셔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 그냥 싹 털어버리고 그냥 그 중에서 정문같이 나올 것들만 딱 추스려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지.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죠. 아까 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골고루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셔. 왜? 뭐하라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그냥 뛰쳐나갔다고 그래 너 나 안 봐.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말은 그렇게 선언하고 싶죠. 그죠? 우리 자식내미 속썩일 때 그런 생각 안 해보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냥 우리 자식이 머리 숙이고 들어왔으면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아니 저 녀석이 좀 그냥 조금만 숙이고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네. 대신 이 세상 속에 암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셔. 왜? 암덩어리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야. 암덩어리는 사회를 죽게 만드는 거야. 암덩어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덩어리만큼은 도려내셔야 돼요. 잘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 신성과 인성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온 신성이 싹을 틔우고 건강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 부분, 그 땅은 인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사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덩어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성적인 성품, 인성적인 성품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인성적인 성품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내가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내 인성이, 내 인품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만 그 인성적인 부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인성적인 부분이 건강해지려면 하늘로부터 신성적인 부분을 계속 취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고 묵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어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 꼭 성수하시고 주일 예배 꼭 성수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매일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좀 많이 보셔요. 이 성경책을 많이 보셔. 말씀을 많이 보셔. 이 두꺼운 성경책 그냥 뛰어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죄송하지만 오산이에요.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그 예배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러한 삶을 건강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몸 또한 건강해집니다. 몸 또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찌 보면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도구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을 잘못 간수를 하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잃지 말아요. 육신적인 건강 잃지 말아요. 그 육신적인 건강이 채워지려면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고 이 모습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을 가져라.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해도요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부족해요.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꾸준히 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말씀을 보고 꾸준히 읽고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 감사가 넘치는 모습, 참 자족하는 그러한 삶,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야. 내가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야.
내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이 더 이상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땅,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한번 보고 예를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주셔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이라는 샘물은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샘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 고난, 핍박, 걱정거리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그 생명수 샘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분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런 것은 어떤 돈을 쫓는 것, 어떤 명예를 쫓는 것, 어떤 욕심을 쫓는 것, 사람으로서 취하고자 하고 사람으로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세계 가운데서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수술대 앞에 섭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환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 기도는 구중심 사모님이십니다. 지금 크라스키노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어제 배로 다들 들어오셔서 그저께로 다들 들어오셔서 제가 좀 수술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닭백숙이라도 해서 내가 한번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날짜가 7월 2일 정도 되지 않을까. 7월 2일인가요? 7월 3일? 7월 2일, 7월 3일 그때쯤에 제가 좀 한번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재훈 집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초 정도에 아마 퇴원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일찍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차담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동해서 식사하고 그러고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님 동하시니 내 주관에 있는 누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의 옥사는 자는 하늘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나의 갈 길 하나도 예수님 동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주를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집사님 건강 많이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휘철 사랑하는 형제님 건강하게 또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윤시현 집사님 비록 감기는 걸렸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재원 집사 뿐만이 아니고 암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주변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